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는 어떠한 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걸까요? 주 예수께서는 그날 혼례의 연회 안에 함께 있었다고 오늘 아침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무리 속에 주 예수는 초대를 받아서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탄식의 때의 종교이지만은 않습니다. 마침 일본 기독교단의 교단 신보 10월 9일자가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것 같아요. 그 일면에 메시지가 실리는데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는 이처럼 탄식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있어 주십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곁에 와주시는 구주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은 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시는 주 예수는 또한 동시에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분이기도 한 겁니다. 주 예수는 인생의 탄식의 때에 함께 있어 주시지만 인생의 환희의 때에도 주께서는 함께 있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불행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또한 주를 부리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첫 표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주 예수는 최초의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기쁨의 자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의 그 기쁨, 연회 안에 주 예수를 청하고 있는가? 주 예수는 손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 주시는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확실한 축제, 기쁨의 생활인 거다라고, 주 예수께서 같이 있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연회가 되는 겁니다. 축제가 됩니다. 6개의 돌 항아리, 손이나 발을 씻는 정결을 위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맞이하는 손님에 따라 바뀌는 법입니다. 이 손님은 진정한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꾸로 손님으로서 대접해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주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확실한 기쁨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확실한 기쁨의 생활이 된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인간의 연회에는 아무래도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나는 것이 없는 연회나 기쁨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짧고 다시 문제에 찬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국민학생, 요즘에 초등학생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나서 학교가 시작되는 게 싫었습니다. 60년이나 경과해서 그동안 60년 지날 동안 매년 여러 번 경축일이나 휴일의 끝남을 경험했습니다. 생도 학생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지금도 휴일의 끝남은 싫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축일이나 휴일 혹은 휴가가 끝나는 건 싫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싫은 걸까요? 성경에 있어서 혼례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혼례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경축일이나 휴일의 끝남을 연장하고 싶다. 끝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에는 게으른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끝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남이 없는 경축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회의 포도주는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새 번역은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 하는 주 예수의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때, 주 예수의 일할 때가 오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쁨도 진정한 안식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의 때가 와서 비로소 확실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더 쉬는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마음은 실은 주 예수의 때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무리 사소한 기쁨의 때도 그것이 끝나거나 깨지거나 한다고 하는 위태로움 속에서 실은 그리스도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커다란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득히 부어진 커다란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졌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에 따르면 포도주가 가득히 넘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때가 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요엘서 4장 18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모스서의 흘리며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흘러넘치는 포도주의 기적은 성경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걸까요? 구원의 때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주 예수는 말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때, 그것이 구원의 때이지만 그것은 언제 오는 걸까요? 같은 요한복음서 12장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말하는 내 때라 하는 건 십자가의 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주 예수의 영광의 때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리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될 때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그때의 표적, 시루시, 사인,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이분의 구원이 가깝다고 하는 표적인 겁니다.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도주는 참다운 포도주인 주 예수를 지시하고 주 예수야말로 생명의 원천, 참다운 구원이다 라고 지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혼례자리의 연회장, 세번역은 혼례자리의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물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포도주는 아닌데 포도주가 된 그 물이 뭐죠? 하인들이 항아리에 그득히 부은 물이에요. 그 물을 맛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11절에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 하는 건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원문의 그리스어는 영광은 명사요, 영화롭게 하다는 동사인데 같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포도주의 기적 중에 주야말로 진실한 포도주, 주야말로 진실한 생명이라고 알았던 겁니다. 주 예수에 의한 구원의 도래를 알았습니다.
주 예수를 알 때 인생의 기쁨은 확실해집니다. 확실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져서 주 예수를 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주 예수에 있으시는 곳 항상 생깁니다. 오늘 아침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물 같은 예배가 포도주의 예배로 바꾸어집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을 지시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솟아나오는 예배, 구원에 도래하고 있는 예배로 바꾸어집니다. 그것은 주 예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청함에 응해 주셔서 손님으로서 여기에 오시고 주객 교체되어 주 예수야말로 주인이 되어 우리들을 청하여 손님으로 해 주십니다.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주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주 예수의 대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집니다. 제 물 설교도 포도주의 설교로 바꾸어집니다. 바로 생명 있는 구원 있는 설교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설교가 물의 설교다 하고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생명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의 한 사람, 초대교회 교부라고도 말하지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을 놀림감으로 해서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나 커다란 항아리 6개나 되는 포도주가 어째서 필요했던 건가? 대체 전부 다 마실 수 있었던 건가? 히에로니무스는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다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마시고 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예배도 주 예수의 구원의 기적에서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서 함께 마시지 않겠습니까? 또 주 예수의 구원의 포도주를 함께 마실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같이 주 예수의 구원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나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 주 예수의 영광의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서만이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깊고 은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참된 기쁨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주시는 것을, 아니 우리가 기쁨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새삼 생각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의 나날의
일하는 모습을 이 지역 사회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